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심장이 빠져서 여러 마음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시라. 진실로 공수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그의 발길을 간직하고 너를 중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지지하는 자에게는 여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끝, 기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과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용서를 구하지만 또 어떤 일은 반대로 더 철저히 숨기고 덮어두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해서 죄의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 숨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해서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람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책감이다. 이 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누른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짐을, 이 죄의 무게는 과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 말씀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이 시 가운데 자신이 죄를 숨겼을 때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여 드렸을 때 어떠한 회복이 임하게 되었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나 상황의 안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은 상태가 바로 복이요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는 상태야말로 가장 복된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것, 곧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처음에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를 숨기고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할수록 다윗의 영혼은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서 다 빠져나가듯 깊은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내면의 무너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종일 신음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잠시도 내가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손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손이 아니라 회개로 우리를 이끄시는 무거운 손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죄를 덮어둔 채로는 결코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무거움이란 마치 바위가 내 가슴 속에 얹혀 숨쉬기조차 힘든 것과 같은 압박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영혼은 마치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갈증을 느끼며 더 이상 생명을 키울 힘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깊이 감춰둔 일로 인하여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가인은 변명과 회피로 답하였고 그 결과 그는 정처 없이 떠돌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고 평안을 빼앗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 말씀이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숨기려 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와서 우리 속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바른 모습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짐을 내가 영원히 짊어지고 살 수는 없다. 숨긴다고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상황을 미화시키지도 아니하고 잘못을 덮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는 심리적 해소로서의 필요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은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끊어지는 것은 단순한 법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회개의 문을 통과할 때에만 그 관계가 다시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수치와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게 내가 어떤 말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의 종의 한 사람과 같이 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집에서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들의 더럽혀진 옷과 지친 걸음과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는 품어 안아주십니다. 어떠한 꾸짖음도 어떠한 조건도 또 어떠한 거리두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뜨겁게 품에 안으며 잔치를 베풀고 오늘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며 다시 그를 아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자백했을 때에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죄를 자백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설 때 그분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도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벗겨지고 이제는 억눌렸던 내 영혼의 숨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땅에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어 얼음을 녹이고 묵은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두렵고 떨리지만 전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이끄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였던 다윗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침묵과 숨김으로 영혼이 메말라갔던 그였지만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구원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속에서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환란이 찾아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지키시는 분임을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훈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이 아니라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책망만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때의 다윗은 바로 이 지점에서 9절 말씀으로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자기 길만 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 회복의 회개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재갈과 굴레처럼 때로는 아프고 불편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는 고집과 완고함의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또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 길의 결말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가 두루리로다. 아멘. 고집과 완고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의 끝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9절의 경고를 귀 기울여서 듣는 이들은 10절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옷자락 속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깨달음 위에 다윗은 결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의 은혜를 회복한 의인들, 마음이 정직해진 이들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길 때에는 종일 신음했지만 용서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종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 짐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데서 나오는 깊고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죄를 드러내고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며 결국에는 기쁨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감사와 찬양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의 끝은 기쁨이고 그 기쁨은 곧 새로운 순종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의 짐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오늘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김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은 다시 삶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담이 없는 사랑과 한없는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무게 대신에 용서의 평안을, 신음 대신에 찬양을, 두려움 대신에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붙들고 새로운 순종의 길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시편 32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시사 모든 숨김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림으로 언제나 주를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